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에 성경책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는 어디 있냐면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되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곳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새겨 송아지 영상을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또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을 시간인데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자리들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인사할까요? 어떻게 오늘 특송 잘 들으셨어요? 다음부터 특송은 이제 허락 받고 저희까지만 허락 없이 하고 그래서 저희는 물어보면 허락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추리 소설이나 만화의 그 제목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추리 소설이나 만화, 탐정 만화나 그 소설들이 뭐가 있나요? 셜록 홈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코난. 맞아요. 코난. 나올 줄 알았어요. 코난. 또 누가 있죠? 김전일. 좋아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또 더 있나요, 혹시? 팀으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드라마 중에 크리미널 마인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탐정이나 추리 그 만화나 그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추리 소설이나 그 만화들을 보면 꼭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꼭 누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려요. 아니면 누가 다쳐요. 그러면 꼭 거기 주인공은 이렇게 합니다. 단서들을 막 모아요. 창문 깨진 것도 모으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단서들을 모아요. 발자국도 모으고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거꾸로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범인은 바로 너야. 꼭 이 얘기를 해요. 그죠? 마지막에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범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추리소설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추리의 소설에서만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거꾸로 타고 들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서 결국엔 그 끝에 가는 최초의 뭐가 문제가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다시금 기본값으로, 정상값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한 가지 추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탐정 김전일이 되어서 우리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앞에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갔나요? 하나님이 떠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두고서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또 다른 배경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내기후, 어느 정도의 법규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규를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모세를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얘야 너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너가 이웃을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남는 법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그 조목조목 그 내용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돌판에 적으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 들어간 이후에 며칠 동안 머무르냐면 무려 40일 밤낮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이제 있는데 40일 동안 자신의 지도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쑥떡쑥떡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의 이 치리와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맡깁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걸 상의하고 또 그 지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은 이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임시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신의 임시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의 본문의 그 전체의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내가 섬기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장에, 한 문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 수도, 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신을 만들면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예배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돌보줄 거라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밑바닥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이에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자 이제 여기에 요구에 대로 이제 한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과 아이들의 금고리를, 금으로 만들어진 고리들을 다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아마도 불에 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형상을 딱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주절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절기를 말할 것인데 내일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라고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던 그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 우상에게 드리게 돼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앞부분의 본문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요. 32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멈추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든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그 백성들과 그 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자기가 그 길을 지나가고 그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반석이 깨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으면서 매일 아침에 하루에 먹을 분량의 그 단 꿀과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가 없다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단숨에 버릴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웬 것 같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막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당연히 아시죠.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이 멸절이라는 것은 원어로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혈통에서 끊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급해졌어요. 밑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멸절하겠다는 계획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와서 백성들이 보일 때쯤 됐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어야 할 이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고 먹고 춤추며 마시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그 돌판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러자 그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산으로 내려와서 그 송아지 형상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마도 불에 녹여서였던 것 같아요. 그 송아지의 금가루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동자들을 찾아내서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훈계하고 나서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물론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한 사람을 지목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 백성이 강자이니 그들을 강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이 잘못의 이 이유에 대해서 누굴 지적하냐면 아론,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실 아론이 제압하려면 제압할 수 있어요. 좋아요.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들을 우매하고 모세의 뒤를 따랐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서 화가 나서 의심에 가득 차서 왔을 때 아론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 왜 이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셔. 너희들 어떻게 형상을 만들려고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잘못을 바로 이 아론에게 1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됐습니다. 왜일까? 아론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론은요, 아론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말없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절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절일에 먹고 뛰고 춤추며 마시는 그것들에 있어서 적어도 그 순간에서는 그 절일에 있어서는 이방신의 그것들과 비슷한 형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론은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알에 대한 지식도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전 한 가지 더 의문을 갖게 됐어요. 당연히 아론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가 그 백성에 대해서 위임했을 때, 치리에 대해서 위임했을 때 아론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내가 잘 힘든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고 모세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알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지 않겠냐.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냐. 토론해보지 않겠냐라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가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아론은 거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금고리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에 넣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그 다음날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론의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문제점이 뭔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론이 그 모세가 7일을 맡겼을 때 맡았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왜곡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와 함께 다니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거든요. 왜요? 이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일들을 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착각에 빠진 겁니다. 뭐라고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내 기적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알고 있구나, 내가 충분히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왜 안다고 생각할까요? 아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정말 뚜껑이 열리면 내 삶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 드러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오류 가운데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한 달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감격에 북받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려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죄를 짓고 넘어지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내가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윗의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던 그 순간에 내가 매일 아침에 뭘 했는지 아세요? 내 아침에 이를 악물고서 그리고 학교로 수업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왜 이를 악물었냐면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내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 갔어요.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많은 사역의 현장들에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성령의 은혜들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지만, 저는 그때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습관적인 죄는 절대로 끊어주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한 해결 따로, 그리고 내 사역에 대한 부분 따로 해서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저는 최근의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할 때가 있어요. 때론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그 감격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고요? 라고 하며 통곡하며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히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며 내가 착각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됐다.
내 안에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도 전혀 없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더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될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작업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억 분의 1, 아니 무한대의 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날을 볼게요. 우리 지난날에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몰랐던 때를 좀 돌아봅시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게요. 어떻죠?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할 때 그것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피후원자와 공동체 가운데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에 나오는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우리 피후원자와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훨씬 더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마지막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서 애쓰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는 그가 애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그 애쓰는 그 모습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부모를 알고자 그 애쓰는 그 자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가장 소중해요.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임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쯤에서 묻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묻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사실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여기서 그럴듯한 탁월한 방법을 1부터 100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이내에 멈출 겁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터지듯 하다면 제가 여기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메마르고 무미건조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우리의 마음도, 내가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집과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들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뭐라 그러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죠? 왜 기도했다 그러죠?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꼭 맨 처음에 기도하도록 훈련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그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내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화양 연화. 이 화양 연화는 홍콩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자성어로 화양 연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양 연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화양 연화는, 우리가 더 꽃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아 얻는 풍성한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풍성해지는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화양 연화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호흡의 마지막을 다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의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 한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다른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어 그분을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여전히 더 알아가야 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바꿔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원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아봅시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